저희 큰아들이 서울대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독특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공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솔깃했어요. 야, 서울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바보스러울 만큼 복습을 한대요. 복습, 복습, 복습. 그러면서 이 반복 복습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배우고 복습하고 배우고 복습하고 계속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총 집중을 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 휴식 시간이 1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5분을 그 40분, 50분 공부한 것을 혼자 이렇게 문제도 만들어 보면서 핵심을 복습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자기가 잘하게 됐고 서울대 들어가서 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방법을 다 알고 있더래. 그래서 공부에는 이 복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에는 제 나름대로 인생에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고 깨달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도 계속 복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 됐다라고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방법이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그것은 하루 1시간을 등한히 하면 그 하루가 다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는지 몰라요. 이 복습을 하시면 이렇게 배운 것을 복습하시고 이제 실천을 하시면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것이 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될 것이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생활고 무얼 먹고 무얼 입고 어떻게 살까
이 생활의 염려를 절대 하지 말라고요. 생활의 염려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일 일도 걱정하라고요, 말라고요? 내일 일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지금 당장 모시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내가 하나님과 산 관계를 가져도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지나간 일 걱정하랴, 미래에 오지도 않은 일 걱정하랴, 먹고 사는 일 걱정하랴, 이것이 다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러한 생각을,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하다라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 하루 종일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마라. 그러면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한다는 건 거기에 아주 생각을 고정시키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돼. 그것만이 하나님의 그분과 내가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품성을 내 안에 재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해결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분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잡념이 아니고 공부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고 잡념은 달라요. 그러면서 공부할 때도 계속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잡념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집중력이 잘하게 되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게 하시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잡념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잡념이 막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못하게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잡념이 하나도 없느냐면 테레비 연속극 볼 때, 영화 볼 때, 우리 또 막 수다스럽게 말할 때, 백화점에 가서 옷 사려고 막 관심 가질 때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사단이 잡념을 넣지 않고 거기에 아주 빠지도록 도와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있으면 어쩌냐게 보았던 연속극이 막 머릿속에 돌아가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경험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테레비 연속극, 영화 보는 거 제가 참 좋아했어요. 책 보는 거 얼마나 좋아하고 수다스럽게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잡념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한날 하나님과 내가 관계 갖는 것만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아주 초점을 맞춰야지 돼.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운 것을 복습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면 기가 막힌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럼 지나간 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세예요.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이것을 계속 점검해 보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나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켜 줄 때여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과거. 과거는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 목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10분 전, 5분 전 일도 이미 뭐예요?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이 사람을 생각해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 돈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미움, 원망, 증오, 분노, 죄책감, 열등감, 후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 이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일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 시편 112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이고, 여기가 아픈 거 보니까 전이 됐나 보다. 의사가 나보고 6개월이라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2달 남았다. 이야, 이러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흉한 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제 몸 상태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두려운 생각을 거절하겠다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이나 효력이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못 믿겠거든. 그럼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한 일만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받아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한 것이니까 나는 안 믿더라도 그 일 하게 한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은 말하는 역할만 했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것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여러 번 반복했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일수록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공부를 하시고 이따 끝나면 제가 이 알려드린 성경절들을 암기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은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것은 두 분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하여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에게 사단이 생각을 주입시켰어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도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 사단의 생각을 계속 막아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회방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회방을 했느냐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 그대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는다고. 그러니 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죄값을 그렇게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각을 주입시키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 당신이 만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당신은 부활 못해. 이 세상은 내 거야. 이 땅에서 죽으면 절대로 부활 못해. 영원한 멸망이야. 그리고 예수, 당신이 죽으면 아무도 안 믿어. 심지어 당신의 수석 제자 베드로도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잖아. 가룟 유다가 당신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잖아.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말고
죄인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죄인들이 당하게 하고 당신은 천국으로 그냥 돌아가. 이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폭풍우처럼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죽으면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너무 무서웠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 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신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예수님 마음속에 폭풍우처럼 생각을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 견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이 내가 꼭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완전한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대목이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사단의 생각,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 예수님이 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의 생각이 언제나 통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 남편이 운전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옆에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남편이 가끔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휙 들어갈 때도 있고 좌회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우회전을 깜빡이를 켜라. 신호를 지켜라. 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마다 제 남편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 남편이 그렇게 대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보 위험하잖아요. 뒤에 차가 오는데 우회전 깜빡이 켜고 진입하세요. 이러면 차를 한쪽에다 딱 갖다 세워요. 그리고는 당신 운전 잘하지. 당신이. 그리고는 차에서 탁 내려버려. 저는
삼육대학교하고 새로남교회까지만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안전기사예요. 그 이상은 제가 운전을 못해요. 맨 처음에 운전 연수를 남편에게 받았는데 남편이 운전을 저를 연수시키면서 얼마나 제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했는지 삼육대학교와 새로남교회 이외의 다른 곳에는 못 가요.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남편에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라, 우회전 깜빡이를 켜라 하면 제 남편이 당신 운전 잘하잖아. 당신이 하고 가. 그리고는 열쇠를 저한테 넘겨주고 탁 차에서 내리면 제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주. 그런데도 이 버릇이 고쳐질까요? 이 버릇이 안 고쳐져요. 또 하면 또 깜빡이 켜야지. 아차 하는 순간.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이런 습관을 고치겠다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르는 걸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리게만 해주시면 제가 어떤 경우에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남편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가다가 아주 옆에 뒤에 오던 차하고 하마터면 크게 접촉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아주 가까스로 다시 제자리로 와갖고 이렇게 접촉사고가 안 났어요. 그 순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그렇게 깜빡이 빨리빨리 안 켜더니 큰일 날 뻔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그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아주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팍 있었어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주 찰나적으로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상대방에게 간섭하고 싶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아주 예수님을 안 부르면 그 생각이 들어와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패를 갖다 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죠? 사단에게 방패를 갖다 대는 것이요. 예수님 그 고비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요. 제 남편은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저하고 몇십 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표정이 안 봐도 서로가 알아. 제 남편이 이제 또 이 여자 또 한 소리 하게 생겼네. 또 나한테 잔소리 하겠지. 이렇게. 남편이 입을 쿡 다물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 잔소리가 들려오겠지 하고 운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거지. 1분이 지나가고 3분이 지나가고 5분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 예수님. 그런데 이 두 생각,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말을 해줘야 돼.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난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말해줘야 돼. 그냥 넘어가. 이미 남편도 혼뜨거미 났어. 놀랬어. 그냥 넘어가.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안 돼.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두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데 마음의 결심이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만 해주신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입을 다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생각대로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내가 선택하고 이것이 현실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굳게 정하는 것을 말씀을 씨앗을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딱 결심을 하니까 그 말하고 싶은 열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져.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속에 평안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곧 뭐가 돼요? 치료제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어. 그리고는 제가 남편에게 딱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안 해. 뭐라고 제가 말했냐. 여보, 난 당신 사랑해. 아주 소중해. 당신 놀랬지.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도록 운전 잘해주면 좋겠어. 손으로. 아, 그래도 제 남편이 딱 알아들어. 부부잖아요. 제 남편이 제 손을 다시 딱 잡아. 미안해. 그래서 화해가 됐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손만 잡아줘도 통하는 제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그동안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한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복습하시고 실습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가족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사단이 주입시키면 많이 망설이다 결국은 터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가족들을 참 사랑하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고비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